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수련회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모두 다 환영하고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물도 마실 건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임근영 목사님과 계속 격주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굉장히 자주 던집니다. 병이 생겼을 때나 그리고 진로를 결정할 때 그리고 어떤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이직을 할 때나 무언가를 살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바둥바둥하며 애를 씁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지 않을 때 혹은 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높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또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청 분들은 그 교재를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셨나요? 일청 분들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입니다. 그 예정과 작정할 때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적 의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 건데 저희 이청년부 청년들은 이 작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구원론을 함께 16명의 청년들이 저와 함께 구원론을 하면서 그 구원의 서정을 따라서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한 3주에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혹시 일청에서 추천할 만한 그런 청년이 있을까요? 누구의 대답을 들어보고 싶은지. 민주요. 네, 민주 구원론을 한 번에 패스했습니다. 저희는 시험이 있는데 한 번에 패스했기 때문에. 네, 작정이 뭡니까? 네, 한 95점 정도 되는데 박수 한번.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한 그 모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정적 의지라고 하는 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인간이나 자연에게 계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이나 자연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적 의지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또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없고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과 섞여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먼저 이 일들을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새가 날다가 하나님 떨어질 일이 여러분들 예상이 되십니까? 갑자기 날아가다가 떨어지는 일들이 예상이 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은 딱 시기가 정확하게 맞춰서 예측이 가능하십니까? 안 되죠. 매년 다르고 매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계속 태양을 돌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작정적 의지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작정적 의지라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의 그 악한 동기로 인해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그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누구도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당시 상황을 봤을 때 당시 우리가 그 요셉의 시대에 살았다면 요셉은 그냥 죽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결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 대표적인 이 작정적 의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시는 그 일들 결과를 통해서 아는 일들이 바로 작정적 의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훈적 의지입니다. 교훈적 의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계명과 윤리적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적 의지는 계시되고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훈적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뜻은 작정적 의지처럼 항상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일들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도덕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없나요? 혹시 도덕법 하면 이렇게 빡 나와줘야 되는데 네.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네, 하나님의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네, 십계명.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서로 존중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했을 때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서야? 네?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몰라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맞죠? 네. 그러면은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을 해봤을 것 같아서요. 도둑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질해서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도둑질하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경찰서 가죠. 벌을 받죠. 네, 그 결과가 그겁니다. 도둑질을 안 하면 경찰서에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내가 행했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훈적 의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에서 이 뜻은 헬라어로 텔레마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이 텔레마가 하나님의 의지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지는 문맥에 따라서 작정적 의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교훈적 의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실제로 배워보면 힘들어요. 문맥에 따라 이게 맞고 저게 맞고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문맥에 따라서 작정적 의지가 될 수도 있고 교훈적 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기도의 자리이고, 또 그 앞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순종과 거룩한 삶을 요청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교훈적 의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124문에서는 혹시 124문이 띄어져 있을까요? 네, 문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답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내 공동체와 나의 가족들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청년들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순종하는 상태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일 것 같습니까? 누구든 대답을 해 주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들은. 그러나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 기도는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 나라를 보기 원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즉 교훈적 의지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 즉 교훈적 의지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이 교훈적 의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교훈적 의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말씀들은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책 안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은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순종의 은혜를. 네, 우리는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수련회를 갔다 오자마자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변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안 좋게 변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자마자 불평 불만이 나왔고 가자마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5년, 10년, 20년, 30년을 느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뭔가 집회를 갔다 오고 수련회를 갔다 오면 되게 밝은 마음과 또 행복한 마음이 가득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인지 날마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날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을 예배했는지, 내 음악을 예배했는지, 그 밴드 음악을 예배했는지, 그것들을 날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허락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고 막 자기를 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놀라운 사실이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엄청 뭐라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이건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여호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너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만 알게 되면, 그게 날마다 커지면 너는 그 죄를 짓고는 절대로 살 수 없어라는 그 마음들을 저에게 마구마구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죄악에 매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고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지만 다윗이 기도했던 건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구원의 기쁨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원의 기쁨이 있었으나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기쁨이 배가 되기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적 의지에
기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은 드러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교훈적 의지입니다.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이마저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힘의 근원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말 잘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도 응답받는 기쁨까지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